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도라고도 하고 또 신자라고도 말합니다. 신자의 신자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신자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신자됨은 그 속, 그 사람의 욕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자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 더러운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더러운 욕망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도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욕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런저런 섞여 있는 그런 욕망, 이것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데, 신자라면 어떤 사람이 신자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섞일 수 있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지만, 주도적인 욕망, 그것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더러운 생각과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네 안에 혼재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작고 내 안에 큰 욕망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싶어요. 이 욕망이 더 커서 이 욕망이 내 안에 끊기질 않고 강같이 늘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사람이 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무슨 영혼의 갈급함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사업상 뭐가 갈급하고, 내가 지금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갈급하고,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빨리 낫는 게 지금 갈급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갈급해하지,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자의 길을 오늘 걷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사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슴들이 가을철에 교미기가 되면 이 수컷들이요 막 발정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암컷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이 발정이 일어나면, 이 수사슴 말입니다, 발정이 일어나면 이 안에 갈증이, 목마름이 막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암컷을 찾아서 막 다니다가 물을 만나면 그 발적으로 오는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암컷을 찾아다니는데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고,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찾다가 끝까지 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 그 자리에서 수컷이 죽는다고 해요. 나중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요. 그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겠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세상 거 관심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만남 내 안에 이 은혜가 지금 없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내 평생 은혜를 모르고 사는 껍데기인데 나도 은혜를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적인 목마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에 달라라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늘 기도하면 이 세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기도가 앞서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이 갈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했어요. 축복이나 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그것을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생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의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적인 욕망. 그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크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보다 이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이 더 크더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오늘도 원하시는 그 욕망이 중요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힘들고 정말로 필요해서 원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의 길을 걷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원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갈급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실제적 성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이 365일 죽을 때까지 늘 은혜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가 메말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행복, 막 내 안에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세상이 막 고달프고 문제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게 지금 없어요. 그걸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이 아퀴나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냐면 이렇게 응답을 주셨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내게 매달리느냐 물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왜 그렇게 금식감이지하며 눈물로 간구하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퀴나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제게 무엇을 주신다면 다른 것 말고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원하신 것을 오늘 가지시고 응답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닐 것 같죠? 왜요? 나는 이거 해결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시면 나는 엄청 기쁘고 나는 좋을 것 같다 하시지만 여러분 결코 그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공허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그 공허함,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공허함, 거기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쁨은, 신자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자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건강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행복해지죠. 하지만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거 세상에 물론 응답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프고 살아야 돼요? 뭐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신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 이게 주춧돌, 이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없이 뭐 기도하라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 되셔도 한 주간에 성경책 열어보지도 않고 이분은 목마름이 없는 분입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면은 그래도 괜찮아. 뭐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은혜 못 받아가지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은혜 못 받아도 하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죽어가지고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죽어 있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 알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안돼. 그가 이 영혼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해 가면서 그러나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없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면 그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도 구원시키고 형제들도 구원시키고 하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갈망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울 만한 아주 갈망은 아니고 그냥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있어. 그래서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힘들고 또 복음을 전해보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그 모습 앞에 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굴복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갈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일하시겠지.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갈망이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원하는 마음 정도,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한 아까 사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망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내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형제 자매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갈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실 때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영적인 침체 늪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말씀드렸죠? 마귀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일곱 귀신 들렸을까요? 여러분 속에는 귀신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는 귀신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본인이 깨닫든 못 깨닫든 두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요? 내가 목마름이 없이 세상의 욕망 속에 살면서 이런 영적인 영혼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 안에 강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이든지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충만하지 못하라면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간구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말씀드린 이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까요? 세상적인 축복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오늘 이것이 필요하니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살까요?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혼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감각 있죠? 꼬집어 보세요. 아야 합니다. 근데 내 영혼 말입니다. 영혼. 이것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감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왜 무감각해질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죄된 생각을 품고 죄악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무감각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차단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돼. 나 기도해봐야 안 돼. 차단이 돼 있는데 이게 차단이 되지 않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오고 되는 것이지.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해봐야 공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으로만 가득한 그 육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욕망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짐이 하나님께서 싹 벗겨주셔서 영혼의 가벼움, 영혼의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회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감각에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망하고 사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을 보고 사는 것이지 뭔 위의 것을 보고 살아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혼자만의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간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너는 정말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도록 이 육체의 소망, 이 세상의 욕망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그것이 주도적인 욕망이 되어서 사람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즉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한 달을 살든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용서함을 받은 자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신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사모함이 메말라 있습니까? 갈급함이 없습니까? 세상 것은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원하고 구하면서도 내 영혼은 추워 있고 내 영혼은 메말라가 있고 내 영혼은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왜 이 영혼에 대한 회복,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상실하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어. 그것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왔어. 내 영혼이 지금 무뎌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지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인생의 전화위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왜냐하면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위에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은 그 끝이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고자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축복해 주시는 삶의 복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